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신 정과 그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길리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정오의 벽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증오의 벽을 넘어서 첫날부터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네, 서울대병원의 암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가 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 환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살아갈 의미를 생각하고 또 남은 삶을 돌아보기 위한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작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에게 한 폐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래전에 이혼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같이 살던 동거인은 법적으로 부인이 아니었고 환자의 병세가 깊어지자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한동안은 기력이 남아있어서 혼자 병원을 다니며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암이 진행되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화장실도 스스로 갈 수 없게 되자 간병인을 두었고 상태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져서 상담을 하면서 그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에게는 혈육이라고 남동생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하고도 4, 5년 전쯤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동생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2억 원을 빌려줬는데 그 후로도 동생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한 채 두 형제가 서먹서먹해졌고 그 바람에 동생과의 연락도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런 동생에게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호스피스 팀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이 동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지켜줄 사람이 그에게는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동생과 연락이 닿게 된 호스피스 팀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꼭 병원에 한번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그가 병원에 입원한 후 처음으로 한 남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모습을 보고는 많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다가가 이미 말라버린 손을 잡으며 형님이라고 부른 후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래도록 둘 사이에는 침묵과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형의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환자가 동생에게 할 말이 있는지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동생을 불렀습니다. 숨이 차서 목소리를 낼 기력조차 없던 형이 자신을 부르자 동생은 형에게 다가가 형의 얼굴 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숙였습니다. 동생은 곧 통곡을 할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환자는 동생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귓가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내 돈 2억 갚아라.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참 짠한 이야기입니다. 병실 안에 있던 모두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고 훈훈했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환자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돈 2억 갚으라고. 동생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말라버렸고 그 길로 형의 손을 놓고 병실을 떠나버렸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가끔 그 병실에서 환자가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2억 갚으라고 말하던 순간이 떠오른다. 한 인간이 혈육에게 남기는 마지막 한마디가 내 돈 2억 갚으라라고 했던 것은 씁쓸했고 쓸쓸한 죽음은 언제나 그렇듯이 안타깝기만 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주간 특사를 시작하면서 이 첫 새벽 시간에 어두운 예화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밝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우리가 고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래 묵은 악한 덩어리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곳을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미 기원전 4세기에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없어진 블레셋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분쟁 지역이고 위험한 지역이고 살상과 테러와 총격이 자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라진 블레셋을 아직도 증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장면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이 장면에 등장하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인연이 깊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허리와도 같은 중서부 해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사건이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사건이나 사울과 요나단을 잔인하게 죽여서 성벽에 못 박음으로 사울 왕가를 무너뜨린 사건이나 삼손을 죽게 한 이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중에서 함의 족보에 처음 등장합니다.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함의 자손이었던 블레셋은 헬라의 남부 갑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곳들에서 해양 민족으로 거주하던 이들이 기원전 13세기 말에 애굽을 침공했다가 애굽 왕 람세스 3세에게 격퇴를 당하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다가 거주하게 된 곳이 이스라엘 가나안 서부 해안입니다.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서 그 가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블레셋 땅이고 여기서 갑돌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삭 때에도 그들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이삭은 그랄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때 그랄에 거주하던 이들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이후로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고통을 주고 가장 많이 괴롭게 한 민족으로 존재합니다. 사무엘상 4장의 에베레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대패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수많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치욕을 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그들은 이스라엘 왕 사울을 찾아내서 잔인하게 그 시체까지도 잔인하게 처리합니다.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을 주며 잔인하게 괴롭힌 자들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고 가시처럼 여겨지는 불편한 존재였고 때로는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증오스러운 존재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조현삼 목사님의 바이블랜드 교회들이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성경에서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250번 정도 나옵니다. 이 서로 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얼마나 심한 다툼이 있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는지 250번이나 성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블레셋이 필리스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랍어 성경에는 블레셋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은 주님 오시기 4세기 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은 블레셋 족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미워하는 그 블레셋 족속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블레셋을 다시 불러낸 것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그들이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으로 쫓아내고 그 지역의 이름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 지어 불렀고 영국이 그 땅을 위임 통치하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땅의 이름으로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사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아랍인들과 이전에 사마리아에 살던 북이스라엘의 유대인 혼혈족 그리고 출애굽 당시와 바벨론에서 나올 때 함께 나왔던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증오 때문에 그 땅에 지상 8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 770km를 설치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도 증오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 장벽이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분쟁의 시작이 되었고 끝날 수 없는 증오의 장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도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팔레스타인에도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말하며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들은 모두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택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겼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가 선포되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증오도 조롱도 분노도 핍박도 다 그의 몸으로 받아내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사랑의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런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직도 이미 기원전 4세기 전에 사라져버린 적국 블레셋의 이미지가 살아서 8m 높이의 장벽, 770km의 장벽보다 더 높고 긴 민족의 장벽, 증오와 분노의 장벽, 시기와 질투의 장벽, 다툼과 미움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믿음이 분노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증오와 믿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배는 계속되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지속되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 깊숙이에는 지난날 우리를 괴롭힌 블레셋과 같은 존재에 대한 증오와 그런 증오의 감정들이 여전히 살아서 표현되고 있고 그것이 또 다른 미움과 다툼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상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쏟으셨던 사랑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랑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분열되고 갈라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부탁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값으로 사랑의 십자가로 나를 사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화평케 합니까? 어떻게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거둡니까? 우리는 단 한 줌이라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신선한 열매를 원합니다. 그러나 땅이 농약과 독소를 가득 담고 있으면 그 땅에서 수확하는 것은 그 어떤 열매에도 그 독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증오와 미움을 사랑의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증오와 미움의 감정들도 분열과 다툼의 장벽들도 그 십자가의 발 앞에,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들에 이미 지나간 것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미워하고 증오함으로 더불어 우리도 고통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오직 그들을 위해 우리도 기도하며 다가올 것들에 대해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돈을 갚지 않은 동생을 증오하며 그것을 갚으라는 마지막 말을 내뱉고 죽어간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도구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자신을 잊음으로 자신을 찾을 수 있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그리고 주님은 모든 증오와 미움,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평화의 도구로 자신이 사용된 이들에게 하늘의 상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인생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사랑과 평화를 들고 나아가 이전의 이스라엘 교회, 이전의 팔레스타인 교회, 이전의 구미 동부 교회를 여기서 더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 땅에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묵었던 이전에 우리의 감정들의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이 담겨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이 흘러가는 새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화평의 유치부, 화평의 유초등부, 화평의 중고등부, 화평의 청년부, 화평의 찬양대, 화평의 남녀전도회, 화평의 미래진평, 푸르지오, 부영37, 부영568, 구미신동, 대우청구, 진평, 인의, 황상, 옥계, 시내구역, 화평의 당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요, 용서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어떤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제 그 장벽을 걷어내고 그것들이 무너진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흐르는 새로운 가정,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흐르는 새로운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묵었던 것들, 우리에게 쌓여진 장벽들, 8m보다 770km보다 더 길고 더 높은 그런 우리의 삶의 장벽들과 어둠들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여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우리 안에 담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안에 악하고 온전치 못한 것들,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분노와 어두움들을 다 걷어내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흐르게 하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이 새벽에 첫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강같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강같이 부어주시되 그것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 때문에 막혀 흘러가지 못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가 그 은혜의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새로운 교회들, 새로운 가정들,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